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의 한계를 통해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나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우리 삶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고 가정이, 교회가, 이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기도, 이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보시면 믿음과 기도에 대한 이 단어는 그리스도인에게, 신앙인에게 빠질 수 없는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단어에 대한 질문을 하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나는 정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정말 바른 기도를 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직분자이기 때문에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타성에 젖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몸이 건조한 기도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메마를 수밖에 없는 메마른 그리스도인이 무늬뿐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기도 생활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혹시 나는 무늬뿐인 그리스도는 아닌가? 나는 혹시 타성에 젖은 그리스도는 아닌가? 혹시 내 영혼은 메마른 가운데 있지는 않은가?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 메마른 모습에 대해서, 무늬뿐인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참 잘 말해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 대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자 곧 마르게 됩니다. 우리 말씀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 이 비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의 그 모습, 겉모습은 화려해요. 신앙에 직분이 있습니다. 열심히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정작 내용은 없다는 거예요. 열매는 없는 메마른 그리스도인의 모습, 무늬뿐인 그리스도의 모습을 참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무화과 나무 저주의 비유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도 이렇지 않은가 보셔야 돼요. 나의 모습이 혹시 이렇게 메마른 무화과 나무처럼 잎사귀는 풍성한 것 같지만 열매가 없는 그런 모습이 혹시 나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메마른 그리스도인, 무늬뿌린 그리스도인, 이러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의 통로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면 그런 통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인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냥 이 직분에 만족하면서 그냥 그렇지, 이렇게 형식적인 신앙생활로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기도를 드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그 구한 모든 것이 응답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믿음의 기도가 무엇인가, 어떤 기도인가 우리가 보셔야 돼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볼까요? 믿음의 기도가 무엇인가? 믿음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함께 읽기 시작. 믿음의 기도는 신실해지는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신실해지는 기도. 믿음직하고 착실하다. 이게 신실하는 의미인데, 믿음을 헬라어로 피스티스, 이것은 신실과 똑같아요. 피스티스는 헬라어를 똑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문장 있잖아요. 거기다 신실을 바꿔 사용해도 그 의미가 통한다는 거예요. 아니, 더 확 와닿을 수도 있어요. 믿음이라는 단어 대신에 신실한 단어를. 믿음의 기도는 신실한 기도, 신실해지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실한 것은 헛된 것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의 욕심을, 욕망을 구하지 않습니다. 일확천금, 그런 허황된 헛된 것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진리를 위해 참된 것을 구하는 것이 바로 신실해지는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를 왜 주님께서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드린 사람의 그 기도는 주님을 위해 내가 이렇게 간구했을 때 주님은 당연히 들어주셔요.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할 것이고, 이것을 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서 사용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 분명 주셔요. 이게 신실해지는 기도, 믿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헛된 것을 구하는 기도는 그렇지 않아요. 이 헛된 것을 구하는 이유는 자신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면 행하리라, 이 말씀처럼 이 말씀에 대해 오해가 있고 착각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보시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앞부분은 빼놓고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와, 그러니까 참 이 말씀 붙잡고 내가 구해야지.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했으니까. 더 중요한 것은 내 이름으로예요.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그분의 인격에 합당한 것을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그분의 인격에 합당한 것을 구하다 보니까 로또를 구한다. 어때요?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구함일까요? 일확천금, 아까 앞에 말씀드렸죠. 헛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참된 것을 구하는 거예요. 일확천금을 꿈꾸고 그것을 구하는, 로또를 구했을 때 그것이 주어지면 정말 그 인생에 정말 행복할까요? 통계로 보아도 90% 가까이가 오히려 그 로또 때문에 그 삶이 망가졌다는 그런 통계가 있어요. 오히려 그 로또 때문에 가족 간의 의가 상하고 서로 싸울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상해를 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결코 하나님께 기뻐하는 기도의 모습이 아니죠. 헛된 것을 구하는, 욕심 구하는, 그것이 아니라 믿음의 기도는 참된 것을 구하는 신실해지는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것, 그리스도인다운 것,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거예요. 그분의 크신 이름에 합당한 것을 구할 때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행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이 합당한, 그분의 인격에 합당한 것을 구함으로 응답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두 번째, 우리가 믿음의 기도는 무엇일까?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신뢰가 있는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신뢰가 있습니다. 신뢰가 있는 기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 제목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합니다. 속히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치 자판기처럼 동전을 넣으면 물건이 나오는 자판기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이것이 속히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자판기처럼 기도하며 응답되어지는 그런 물건처럼 그러한 모습입니까? 우리 기도가 그렇게 응답되어집니까? 물론 기도했을 때 속히 기도가 응답되어지면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가 그 기도의 핵심은 응답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기도할 때 빨리 속히 응답되기를 원할 테지만 기도의 목적은 기도의 핵심은 거기 있지 않다는 거예요. 기도의 원천, 기도의 핵심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하나님에 대한 전적 신뢰, 전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의 기도가 바로 그래서 신뢰가 있는 기도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 볼까요? 33절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기도 제목이 이 세 가지에 한정되어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여기에 한정되어 있다면 결국에는 의식주의 노예가 되어 간다는 거예요. 의식주 인간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거기에 우리가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 들에 핀 꽃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공중의 새보다 이 들의 꽃보다 더 귀한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우리의 필요를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셔요. 우리는 그래서 먹고 사는 기도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한정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3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셔요.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아멘. 우리 3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아멘.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할수 우리에게 필요한 참 많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그런 내일에 대한 염려가 있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인생이지만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내일은 내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 대신 염려해 주신대요. 우리는 내일에 대한 염려 때문에 아둥바둥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내일을 염려하지 말래요. 내가 너의 인생을 대신 책임져 주고 있고 염려할 것이다. 내가 염려하면 근심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내 대신 염려해 주시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염려하는 것을 대신 염려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염려를 우리가 갖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놀라운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내일 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걱정을 하지 마시고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을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돌아보셔야 돼요. 자주 돌아보셔야 됩니다. 정말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그걸 전적인 신뢰를 초지일관, 내가 처음 먹었던 그 마음, 그 뜻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 이것이 전적인 신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기대했어요. 하나님께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넘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고 의지함으로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기댔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끝까지 기대해야 돼요. 끝까지 의지하셔야 돼요. 끝까지 신뢰하셔야 돼요. 이것이 전적인 신뢰예요. 우리의 인생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진다 할지라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기대는 신뢰의 기도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 그리 왕이 세운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음으로 무려 수천 도나 되는 풀무불에 던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절만 하면 왕이 살려주겠다고 합니다. 풀무불 앞에 끌려옵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앞에서, 그 죽음 앞에서 다니엘에게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는 왕이시여, 내가 이 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왕께서 나를 풀무불에 던지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건져내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이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겠습니다. 이것이 전적인 신뢰의 기도예요. 내가 넘어져서 코가 깨져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끝까지 마음을 굳게 먹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심지가 견고한 자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평강에 평강을 더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26장 3절 말씀 볼까요?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주를 신뢰하는, 끝까지 심지가 견고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평강으로 지키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의 평강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불안해 하십니까? 왜 내게 평강이 없고 마음에 혼란이 생깁니까? 그것은 우리가 적당히 하나님을 신뢰한다, 내가 정한 기준까지만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만큼만 신뢰하는 거. 우리가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 한다고 말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는데 이만큼 내가 정한 기준까지만 신뢰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내가 내 뜻대로 할 거야.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은 전적인 신뢰가 아닙니다. 믿음의 기도, 전적인 신뢰의 기도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신뢰하는 자에게 평강의 평강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마음의 문제 때문에 평강이 찾아오지 않았다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끝까지 넘어져도 쓰러져도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기도가, 전적인 신뢰의 기도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예수님의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믿음의 기도가 무엇인가? 시작. 믿음의 기도는 순종의 기도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요. 말씀을 통해.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기도로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셔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셔요. 그 깨달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한 걸음 나아가 우리는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이 찾아와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내가 기도했을 때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찾아와도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어진 상황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그런 순종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런 상황이면 내가 순종하고 저런 상황이면 순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의 기도는 순종의 기도일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기도했습니다. 근데 내가 원하지 않는 다른 상황이 찾아왔어요. 그럼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난 부분을 깎아내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다른 부분들 하나님께서 만져가시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순종의 기도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당연히 응답되겠죠? 근데 내가 기대하지 않은 응답이 찾아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에 시작할 때 예배를 드렸대요. 감사 예배. 근데 어떤 교인도 사업에 실패하고 대학에 떨어졌을 때 감사 예배를 감사하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대요. 우리가 혹시 그런 모습 아닙니까? 시작할 때는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시작했는데 내 상황이 안 됐어요.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요, 순종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상황에 대한 순종이에요. 그 상황을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빚어가시는, 더욱더 새롭고 아름답게 빚어가시기 위해 이 상황을 주신 거예요. 이 믿음의 기도는 순종의 기도이고, 이 순종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빚어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자기 병을 낫기 위해서 기도했지 않아요? 그렇죠? 3번 기도했어요. 대충 기도했을까요? 아니에요. 생명을 건 기도가 3번이나 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기도하면 병이 나았습니다. 바울이 기도하면 죽은 사람도 살렸어요. 그런 바울이 자신을 위해 그렇게 생명을 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바울이 건강해지면 하나님, 내가 이 건강함을 통해서 더욱 열심히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기도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울 건강하게 해주셨나요? 아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바울은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또 앞으로도 내 건강함을 주시면 더욱더 열심히 헌신하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라고 했을 때 바울이 뒤돌아서서 사명 감당하지 아니하고 도망쳤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기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해도 주어진 상황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순종의 기도를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갔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런 바울의 모습이 되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기도는 이런 순종의 기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빚어가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의 기도, 자기의 욕망, 욕심의 기도가 아닌 참된 것을 구하는 그러한 신실해지는 기도요,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기도요, 순종하겠다는 기도가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우리의 입술과 마음이 담고 어떤 상황이 찾아와도 말씀에 순종하는, 주어진 상황에 순종하는 기도를, 전적인 하나님의 신뢰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내 영혼이,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타성에 젖은 오랜 신앙생활이 내 영혼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직분이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깨어서 믿음의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그러할 때 우리의 삶이 새로운 역사로, 새로운 사명으로 채워지게 되고, 나를 통해서 가정이, 교회가, 직장이, 삶의 현장이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지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